고난당하는 성도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눈이 있는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눈이 열려진 만큼 응답받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진 만큼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관심과 생각에 따라서 응답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우주선이 달나라까지 가잖아요. 인도 그 달나라의 남극에 이렇게 그 탐사선 보냈다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인도 사람들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달을 쳐다보면서 저게 토끼가 저기 있어서 방아를 찍고 있을 거다, 다 그리 생각을 했지. 아니면 뭔가에 다른 존재가 있어서 저기서 뭘 할 거다 그리 생각을 했지. 달나라는 그냥 먼 동경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머릿속에, 생각 속에 관심을 가지고 저기에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실현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두면 그게 성취되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야 돼요.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선교지 갔던 데가 어디였냐면 미국 하와이였습니다. 하와이에 무슨 선교를 가요 그러겠지만, 거기에 한인들 거의 대부분 교회 다니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힘든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처음 영접시킨 사람이 누구였냐면 거기에서 바텐더 하시는 분이었어요. 한국에서 완전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 바텐더로 갔던 분인데, 거기에 자기 천주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교회는 이제 성당 미사 다니고 많이 그랬지만 모르겠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붙잡고 영접기도 하는데, 그분 속에 내 마음 속에 지금 전도사님하고 기도하는데 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 같다 막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와이까지 7, 8시간 걸리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집회가 어디에 있었냐면 워싱턴 DC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하와이까지 갔다가, 하와이에서 워싱턴 DC까지 바로 가는 게 없더라고요. LA를 경유해서 가는데, LA까지 가는데 5, 6시간, 그 다음에 LA에서 워싱턴까지 가는데 또 6, 7시간 걸리더라고요. 비행기를 몇 시간 탄 거죠? 8시간, 6시간, 5, 6시간, 열 몇 시간을 탄 거잖아요. 그때 이후로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차 막히면 절대 막힌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LA에서 저 워싱턴 DC까지 가는데 와, 끝도 없더라고요. 그 광활한 그 뭐 있잖아요, 사막 같은데, 평야 같은데 쫙 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면 다 산이지 않습니까? 옹기종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이렇게 특별히 휴가를 가지 않고 그냥 차 타고 저기 어디만 갔다 와도 휴가 같아요. 오밀조밀하고 볼 게 많잖아요. 베트남도 그렇지만. 근데 미국은 보니까 똑같은 게 뭔가 사진 찍어 놓듯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5시간 가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딱 다시 돌아와서, 절대로 내 한국에서는 길 막혀도 10시간이면 어디든지 다 가거든요. 절대로 내가 차 막힌다, 멀다 막 그런 소리를 안 합니다. 제 눈이 열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이 어떻게 열린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과 그런 방식들을 다 이렇게 결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난 당하는 성도의 확신 그랬는데, 가장 성도에게 뜨여져 있어야 될 눈이 뭐냐면 고난을 보는 눈입니다. 이 고난은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다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어떤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을 받겠습니까? 와서 상담을 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한마디밖에 말 안 하고 그 상담을 종료했답니다. 무덤으로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그러고 상담을 마쳤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죽으면, 우리가 장사 지내서 저기 무덤에 누워있으면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 자체로 고난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제가 뭘 먹을 걸 좀 많이 먹었더니만 점심 때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밥을 떠먹으면서 이 먹는 것도 고난이다, 힘들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고난이 돼요. 그런데 성도에게 고난 끝없이 오는데, 살아있는 동안 끝없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떤 고난들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느냐? 그 눈이 오늘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헛수고를 안 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고난이 뭐냐면 필요 없는 고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입니다. 거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필요 없는 고난이에요. 근데 이 필요 없는 고난은 어떤 때 오냐면 내가 틀린 자리, 틀린 곳에 있을 때, 그래서 틀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고,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실제로 잘 산다고 생각하는 엘리트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스스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고난을 만들어내요.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우리 집 화장실이요. 우리 집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그 일을 처리하고 이렇게 그걸 처리하는 종이를 쌓아 놓는 휴지통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있으시죠? 우리 집에도 있어요. 있잖아요. 있는데 항상 뚜껑이 열려져 있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남자들이 40대 50대 되면 코가 이렇게 후각이 발달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예민한 사람은 그거 막 냄새 맡고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러고 그래요. 그 후각이 발달해가지고 그 맛집을 제일 잘 찾아다니는 연령대들이 뭐냐면 40대 50대들이래요. 이게 후각이라는 게, 아니 미각이라는 게 후각과 함께 정보가 쌓여져 있어서 이게 맛있다 안 맛있다 이렇게 발견된답니다. 20, 30대는 그냥 일단 양이잖아요. 일단 뭐 요즘 보면 뭐 비주얼이고, 그런데 40대 50대는 비싸더라도 차 있고 막 경제력이 되니까 좋은 거 찾아다니잖아요. 그런 원인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40대니까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저도 40대니까 그러고 후각이 발달돼 있으니까 항상 열려져 있으니까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그걸 덮으면서 이걸 내가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적 내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말해야지. 어제는 말했어요. 도저히 못 참겠어서. 우리 제발 좀 화장실 변기도 잘 내리고, 그리고 제발 그 휴지 처리하는 거 뚜껑 좀 잘 덮읍시다.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처리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참고 지내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류의 고난입니다. 제가 이제 제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류의 고난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다 개 돼지들이야. 아유, 저것들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 야 니들 하나님도 모르지,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들의 율법을 만들어내서 스스로 그 율법에 묶여서 만들어내는 고난을 당하고 살았어요. 다 평가절하고 우리는 잘하고 하나님 믿고 있다, 너희는 개 돼지들이야. 그런 사이에 자기들은 뭔가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은 전쟁 도구 일으키죠, 힘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얘들하고, 유대인 애들하고 상대를 해보니까 우리를 얕잡아 보네. 그래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한번 쳐들어온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7번이나 재앙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율법 속에 묶여가지고 필요 없는 고난,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계속 당해냈던 겁니다. 나 잘하고 있는데,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니들은 못해? 그거 드러내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고, 안 드러내고 내 마음속에 그걸 꽉꽉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고난을 내 스스로 끌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런 고난이 많아요. 안 당해도 될 고난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하라는 이유가 참아주고 기다리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저 사람을 살려주라는 이유가 그 보통 말이 아닙니다. 안 그러면 우리 속에 만들어놓은 틀 속에 딱 갇혀가지고 문제들을 계속 끌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희한해요. 내가 시온이를 막 저주하고 막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아들인데도 그러잖아요. 그럼 얘가 되게 싫어합니다. 부모지, 부모 자식 관계지만. 그런데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요, 얘가 아무리 삐뚤어져도 어느 순간 알아챕니다. 내가 다른 데선 다 비빌 언덕이 없어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만큼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분명히 자기 밥벌이 합니다. 그게 아니라 맨 저주만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맨날 저주를 해놨으니, 내가 축복을 해놨으면 얘가
지 밥벌이만도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낼 것인데 그 바탕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방황하고 힘들고 어디 지쳐가다가 나중에 완전히 자기도 망하고, 그리고 그 망한 게 누구한테 옵니까? 내가 저주했던 나한테 찾아오지.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한번 쳐다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뭔가 잘한다고 하는 그런 엘리트들 한번 쳐다보면서 필요 없는 고난 혹시나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빨리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뭐 이거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없애버리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는 고난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종류라고 말하면 성경에 욥의 고난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몰려가지고 자기들이 힘이 없을 때 어디 막 유배지로 가고 그럴 때 막 감옥에 들어갈 때 성경을 본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어디 보고 있게요? 욥기 보고 있습니다. 욥기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이해가 됩니까? 그 원래 아브라함 시대 때 그때 이렇게 지어졌던 그 문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문학으로는, 지금 우리 수준의 문학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쳐다보면 대화체잖아요. 니 잘했다, 니 못했다, 막 이걸로 계속 왔다 갔다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 좀 이렇게 쉽게 좀 풀어서 번역을 해놓지 또 되게 어렵게 해놨어요. 그래서 한 3장, 4장 지나가다가 딱 덮죠. 그걸 읽고 있다 그래서 저걸 이해가 될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욥이 알 수도 없는, 이유도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가 안 나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쉽게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대부분 내가 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분명히 이건 잘 가고 있는데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 있습니다. 나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때 막 이유를 찾아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버리고 거기에 몰두하면 그 영원히 문제 안 풀려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한 3장까지는 뭐 사단이 막 공격하고 이런 얘기고, 아마 5장부터입니까? 40장까지 막 친구들하고 싸우고 하나님하고 변론하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끝에 보면. 왜 욥은 당했습니까? 그렇게 고난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 잠언 전도서처럼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가서지만 그런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게 잘못했으니 요렇게 벌받아야 돼, 그런 세상의 단순한 논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찾아오는 고난 중에 이유 없는 고난들이 많습니다. 근데 욥은 그거를 어느 정도 마음에 딱 붙잡고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께 도저히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왜 이렇지? 그걸 계속 말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분명히 뭘 잘못했으니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니 하나님은 죄를 벌해야 되시는 분이니 너 그래서 저주받고 재앙 받는 거야. 그걸 계속 따지잖아요. 안 맞죠? 누가 옳다 그럽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욥이 옳다 그러잖아요. 욥이 옳다 그럽니다. 그 친구들이 한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여지리라.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게 쉽게 말하면 욥을 막 내리 찌르고 쪼기 위해서 갔다 온 말이었어요. 꼭 은혜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쉽게 판단합니다. 사람이 혹시 고난당하고 있으면, 실패했으면 에이,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에이 이럽니다. X 쳐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분명히 뭔가 바꾸실 게 있습니다. 정말 이유를 찾으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각인돼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그게 찾아온 겁니다. 굳이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면. 욥기 3장 25절에 자기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럽니까? 아,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내게 지금 임했구나 그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데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망하던 일이 지금 내 속에 임했구나, 그런 거예요. 욥한테 뭐가 각인돼 있었냐?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게 각인돼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그 재벌 2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삐뚤게 잘 놀았겠습니까? 10명이 한꺼번에, 우애도 좋아, 한꺼번에 막 술 먹고 마시고 놀고 제사하고 파티하고 그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했던 거예요. 그것도 매일 밤마다.
그러면 욥이 그 소식을 듣고 아침에 걔들을 다 술 안 챘는데 깨워갖고 제사 드렸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혹시나 쟤들 부지 중에 하나님께 실수해가지고 벌 받으면 어떻게, 그런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마음속에 있었던 게, 각인되어 있던 게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걸 파고들었던 거죠. 굳이 이유를 찾으려면 그거예요. 굳이 이유를 찾으려면.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래 뒤에 지나봐야 돼요. 내 죽을 때까지도 이유가 안 풀릴지도 몰라요. 그 뒤에 찾아봐야 돼요. 초대교회는 왜 그렇게 고난받았습니까? 이유가 없었어요. 뒤에 난 다음에 250년 뒤에 그걸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는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반드시 복음화를 이룹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정도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모두가, 내 주변에는 모두가, 그리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복음화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감사 속에서 그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악 물고 버텼겠어요. 바울이 뭔가 이렇게 막 꾹꾹 눌러가면서 참아가면서 일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와 감격 속에 죽는 거, 고난 오는 거, 그게 상관치 않을 정도로 응답을 누렸던 겁니다. 필요 없는 고난 우리가 당하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 내가 잘했는데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지, 이런 눈으로 고난을 보고 있으면 자꾸 내 마음속에 너는 맞는데 너는 나는 맞는데 너는 틀려, 이런 것들만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심해지면 뭘로 가지요? 싸움되고 분쟁되고 죽이는 일만 나타납니다. 필요 없는 고난, 쉽게 말해서 내가 스스로 만드는 고난, 요것만 우리가 보고 맞고 틀리다 요 생각만 계속하고 있으면 싸움 분쟁될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고난이 오니까 이유를 찾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계속 이유를 찾으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그 이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 이유가 없으니 그러면 기다려야 되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는요. 이유를 계속 찾으려고 그러면 이유가 찾아집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뭔 결과로 나타납니까? 원망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네, 반대로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이유를 내가 잘 모르는 고난을 당했을 때, 아, 그래,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각인, 뿌리, 체질,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시스템을 바꾸는 거다. 이런 사람은 그 이유 없는 고난을 기회로 삼겠죠. 결국에 감사로 결과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고난이 빠진다. 그러면 거기서 뭘 찾게 되겠습니까? 숨겨진 계획을 찾게 됩니다. 숨겨진 계획을 찾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 보고 이상하게 맞다 틀리다 논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시기와 분쟁, 이걸로 결론 맺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숨겨진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확신 가운데 오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감옥 비슷한 데를 들어가 봤거든요. 교회 일을 하다가 뭔가 잘못돼가지고 좀 경찰서에 구류됐었던 적이 있어요. 전도사가 무슨 일이 좀 험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와, 이거 한번 감옥에 붙잡히고 나면 큰일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별 그렇게 큰 나쁜 잘못은 안 하고 살았는데 어쩌다 교회 일 가운데 뭔가 잘못돼가지고 한번 그렇게 당해본 적이 있어요. 답답하더라고요. 일단 수갑이 채워지고 형사 앞에서 지문 조회하고 그 다음에 뭔 잘못했어요 막 따다다다닥 치는데 압박감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는데 나 혼자 이렇게 그 요즘에
뭡니까 TV에 나오면 그 철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시설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벽 하나 바리케이트 있고 옆에 진짜 그 소변기 하나 있더만요. 거기 앉아가지고 수갑 차고 앉아 있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이래서 갑자기 감옥을 구치소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생각부터. 감옥에 혹시나 가게 되면 이 보통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형받을 만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거를 판결받는 그 법정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예요. 자기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남들 보기에는 명백하게 고난이잖아요. 명백하게 고난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고통으로 뭔가 느끼고 그걸 말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메시지를 지금 막 감격과 감사 속에서 그 끝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지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뭔가 큰 확신 속에 괜찮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는 여기에 갇혀 있어. 그 말을 메시지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확인되고 확인되어져서 자기 마음속에 큰 망대가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온 메시지가 오늘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 겁니다.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요, 문제가 당하면 어떻게든 그걸 빠져나갈까, 그러다가 자기 머리를 쓰다 보니까 지극히 악한 일 쪽으로 자기의 머리가 돌아갑니다. 결국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바울은 확신 속에서 메시지를 하면서 고난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보고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뭔가 확신에 찬 그런 눈이 열리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시작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그 3절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첫날부터 복음 위한 일을 너희들이 지금까지 참여해 왔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루디아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루디아가 바울의 전하는 말을 듣고 그래, 저 사람을 우리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다 초청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울이 3일 동안 시달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요? 귀신 들린 요정이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일을 만하는 지극히 큰 종이다면서 막 떠들며 다니잖아요. 3일 동안 그 버티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그걸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이 치유받는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그 귀신 들려서 치유받은 그 여종도 교회로 참여를 했겠죠.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요? 간수와 그 제자들이, 이끄는 식구들이 회개를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간수와 쉽게 말하면 같이 있었던 동료들이 회개를 했다는 말은 바울이 감옥으로 끌려갔다는 소리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을 치유해 놨는데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매질을 심하게 당했다 그랬어요. 되게 많이 맞고 엄청나게 힘든 상태에서 감옥에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빌립보 교회에 메시지를 하면서 생각이 안 났겠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빌립보 지역은 자기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게 막히고 하나님이 방향을 마게도냐로 두셨잖아요. 거기에서 첫 열매가 맺어진 곳 아닙니까? 원래 부모들이 첫째한테는 느낌이 각별합니다. 둘째는 귀엽고 첫째는 각별하고 그렇습니다. 셋째는 너무 이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 열매 맺은 곳이기 때문에 바울 마음속에 큰 뭔가 감격과 감사, 그리고 큰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별 무리 없이, 별 뭔가 없이 계속 하나님의 일에 자기가 하는 선교 사역 속에 돈을 보내고 헌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로 인도받아왔던 과정,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 큰 과정을 보면서 바울 마음속에 큰 확신이 왔던 거예요. 그래, 나는 조금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내 선교 방향 문을 틀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들을 키우셨고 그들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그들이 지금까지 나의 동역자로 인도받고 있구나. 아, 그래.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시작하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가게 하실 거야.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극히 선한 것만 분별하라. 오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만 분별해도 됩니다. 지극히 좋은 것만 분별해도 됩니다. 더 쉽게 말을 하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만 거기서 찾아도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가지로 결론이 나져요. 살리는 거. 현장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상황도 살리고 다 살리세요. 살리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고 포용하고 수용해 주고 초월하는 겁니다. 더 많이 말을 하면. 아니,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막 깨닫게도 하고 벌도 주고 그래야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깨닫게 하십니다. 변화시켜 가십니다. 오히려 조금 기다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판단자, 그리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 판단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거의 대부분 난도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만 분별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뭘 말했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운동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시대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일어났어요. 복음이 증거됐어요. 생명운동은 막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게 복음운동으로 나타날 건데 막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시위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주변에 이렇게 보쳐 서고 바울이 못 나가도록 이렇게 지켰던 간수들, 그런 걸 뜻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자기를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길 셋집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는 원래 그렇게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감옥이에요. 근데 거기를 못 나가도록 가택연금을 받은 거지요. 못 나가니까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아무도 막지 못했다. 그렇게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운동은 막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러면서 시험 주는 자, 담대히 전하는 자, 어떻게든 복음이 증거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험 들어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은 이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하나님의 확실한 일이구나 그래 확신으로 오든지 그러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전도운동 막히지 않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시험이 들었겠습니까?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사역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재판받는 과정, 그런 과정입니다. 별로 은혜스러운 과정이 아니죠. 바울이 끌려가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니까 두로의 제자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로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습니다. 뭐라 그러냐? 예루살렘에 가지마. 그러면 당신 감옥 가게 될 거야. 말을 합니다.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니까 돌레마이에 빌립 집사 있죠. 7 집사 중에 그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했던 사람. 그 집사에 4딸이 있는데 그 4딸이 예언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감옥에 잡힌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했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기 때문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람들 보기에 뭐라고 여겨지겠어요? 왜 저 사람은 굳이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감옥에 끌려가지? 자기 이방인의 사도라며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왜 말을 안 듣고 저러지? 그러니까 감옥에 실제로 갇혔거든요. 아유, 잘 됐다. 그래. 성령께서 말하시는 예언, 그리고 우리들 말 안 듣더만.
저 후배 놈이 선배들 말 안 듣다니만 아유 잘 됐다 이런 시험 시기심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또 전하고 야 바울이 잡혔으니까 우리라도 복음 전하자 그렇게 복음 전했을 사람들이 나왔지 않겠어요? 바울이 그걸 알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 바울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바울이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지금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다 복음화가 됐지 이제 남은 것은 로마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된다.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누가? 이런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 그래 바울이 감옥에 가는 게 아니고 확신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가고 있는 거구나. 그걸 확신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요. 시험 들었던 어떻게 확신으로 가득 찼던 전도운동은 막히지 않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망을 오늘 말합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그 소망 밖에는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일의 열매 그랬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내 일의 열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를 조금 해석해 놓은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잘 살펴보니까 내가 죽는 거를 내가 지금 원한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교로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 있어야지만 너희들과 함께 해야지만 전도의 열매 아직 복음화 할 일들이 이루어질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로 바로 가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여기 육신을 입고 숨을 쉬고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전도 운동의 열매, 사역의 열매가 된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뭘 말해도 어렵죠. 여하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 저 사람들이 바울을 욕하면서 어쨌든 복음 전했잖아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면서도 복음 전했잖아요. 어떻게든 복음이 증거되는 거 바울이 소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진보가 모든 무리에게 나타났다.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 맺기를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누가 봐도 고난은 아닙니까? 누가 봐도 뭔가 큰 문제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왜 그렇게 확신에 차서 메시지를 할 수 있었고 확신에 찬 그런 소망을 밝힐 수 있었냐? 바울은 왜 그 고난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냐? 바울의 삶이 매일 응답이 확인되는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 오든지 문제 오든지 아니면 응답 오든지 그 별로 상관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매일 응답이 확인되는 삶이면 됩니다. 그거를 기도로 누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정식기도 시간에 메시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과 직접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다음 교회라는 곳으로 날 보내셔서 거기에서 왜 이런 메시지를 듣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복음 강조해야 된다 그러고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고 왜 말씀만 증거하는 교회로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거 질문해 보면 돼요. 큰 교회 하나님이 보내실 수도 있고 내가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까? 조금만 질문해 보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16절, 1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장래 일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가장 먼저 잘 깨닫게 하시는 게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메시지를 붙잡고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현실 속에서 답이 보이는데 수용되고 초월하고 그리고 요거를 살릴 수 있는 답이 내게 나타나게 되고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현실에 문제 당하면 일단 짜증부터 나고 힘부터 나고 낙심부터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돼 있어요.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만 되면 안 돼요. 같아지잖아요, 수준이. 초월하게 돼 있어요. 넘어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살리는 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즘 하나님의 주신 7가지 절대 망대라고 성삼위 하나님부터 그리고 3가지 뜰까지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그거를 계속 집중기도 속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집중기도도 문제 해결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것만 기도하세요. 그래도 돼요. 그러면 내가 큰 영적인 힘이 와 있다는 거 그거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큰 영적인 힘이 오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그 뒤에 보면 문제가 풀려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니까 내 마음이 뭔가 평안해.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내가 고민했던 것들이 풀려져 있어. 왜 그러냐면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큰 영적인 힘이 하나님이 주신 7가지 절대망대. 그거는 제가 호흡 기도문 이런 것들 다 통해서 나눴던 거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그거 누리고 있다 보면 끝납니다. 그래서 문제 풀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풀어 가시는 걸 체험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풀어 가시는 걸 체험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누려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집중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러면 어떤 열매가 오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열매가 되어집니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 내가 살아있는 숨 쉬어 사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내 주장이 안 됩니다. 내 계획이 잘 안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체험되고 확인되기 때문에 그래요. 좀 고상하게 말을 표현했는데 정확히 말을 하면 그거예요. 내 멱살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질질 끌어가시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잖아요. 빨빨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끌려가잖아. 딱 붙잡고 끌어가시는 거예요. 야 임마 거기 가면 안 돼. 딱 붙잡고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뒤에서는 등짝 팍 때려가면서 앞에서는 멱살 딱 끌고 가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고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성화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고난, 스스로 만드는 고난은 버려버리세요. 혹시나 내가 이유 없는 고난 속에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고난은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처럼 확신에 차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게 확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 그렇게 응답이 확인되는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시는 그런 응답으로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분명히 이뤄 가실 거라고 확신에 차서 고백하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길을 찾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매일 응답이 확인되는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응답 체험하고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7가지 절대망대를 기도로 만들어가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